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심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45번째 시간인가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릴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시고 아들을 후사로 삼아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간표, 계획표를 세우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고 말합니다.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보좌를 두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릴 왕국이 이제 세상 끝날에 완성되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 시작과 끝이 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 이제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은 원수를 다 멸할 때까지 이제 왕노릇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이 일을 위해서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는데 우편에 앉아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6절에 보면은 원수를 다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주님이 불가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노릇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장은 천사 중 어떤 천사가 바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들 만드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아들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하는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른 천사가 어떤 천사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한 것이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에게는 하나님 내 아들이다 한 적도 없고 내가 아들들을 낳았다가 한 적도 없다 하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 없는데 어떤 천사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들 같이 되어보는 그 일을 하겠다 하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천사 중 누구에게 내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만은 천사에게 그런 자리를 주신 적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또 맏아들을 이끌어 5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가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익들을 불꽃으로 삼았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가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여 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공평한 권세자가 되어서 다스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한 적이 있었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같이 누가 천사 중 높은 자리에 앉으라 한 적이 있었느냐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면 계명성이란 천사가 있어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마음먹었던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 천사를 하나님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바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자 천지를 만드신 하늘 속에서 땅에 속한 그 땅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계의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있는가 하면은 만물이 사는 만물이 있는 땅도 있다면은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또 하나 있는데 음부라는 세계란 말이야. 이 음부란 세계는 누가 가두어졌냐면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 곧 계명성이란 천사와 그 사자들이 음부에 가뒀는데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사자들은 뭐하러 왔느냐? 자, 히브리서 2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혈육에 않게 속하시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제먼저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실로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그 14절에도 예수님께서 혈육을 입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택정함을 입은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자녀들이 혈육을 가졌으니까 예수님도 혈육을 입으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없애한다고? 마귀를 없애하시고 또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 종살해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결과 가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누구에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왕국 언약을 했죠. 아멘. 하나님이 다스릴 왕국 언약을 했는데 이 왕국 언약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는 쭉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귀가 무슨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책 201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경륜 책 201페이지. 201페이지 3번에 보면 사단, 마귀의 주된 활동하고 있죠. 성경에는 사단 마귀를 용예뱀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계는 마귀와 함께하는 사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자들은 세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 영계의 하늘에서부터 타락한 천사들로서 하늘에서 음부로 쫓겨내려와서 심판대까지 음부에 가두어진 천사입니다. 음부, 그러니까 우리 만유라는 이 세상 안에, 이 땅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영계의 세계니까 볼 수가 없듯이 이 만유 안에 물질 세계 안에는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귀가 있는 음부라는 세계라는 거죠. 이걸 볼 줄 알아야 신앙생활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엔 음부의 세계는 누가 있다?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무리 중에 마귀는 천사장급의 되며 계명성이며 그의 사자인 천사들과 마귀를 수종하는 천사들로서 그들 역시 하늘에서 계명성과 함께 사단적인 일을 하는 악령들입니다. 이것을 악령이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악령들의 주된 사역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활동입니다. 마귀는 그의 사자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이 범죄한 성품을 나타내어 사람들도 자기처럼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해 멸망당하도록 유도하며 또 믿는 자들에게 시험에 들도록 이간질하여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주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신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양상과 같은 일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마귀처럼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 요소인 율법의 십계명은 마귀처럼 범죄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마귀가 교만하여 범죄한 양상과 율법의 십계명과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배운 것 중에서 한번 봅니다. 그 나라가 형성되려면은 첫째 크게 나라 형성, 곧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백성을 거느릴 수 있는 왕, 곧 주권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없으면은 나라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단체, 괴뢰군, 떼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도적패와 같은 그런 어떤 패거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 두 번째는요, 있어야 될 수는 나라를, 이 나라가 이렇게 형성됐으면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곧 나라 경영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곧 운영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땅 백성
왕이 있다고만 해도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첫째는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주권. 왕의 주권이 있어야죠. 주권하시 움직여. 두 번째는 모든 왕은 그 백성들, 그 환경을 잘 살죠. 백성들에게 복을, 그 축복권이 있어야죠. 복을 줄 수 있어야 되죠. 하늘의 복도 물론이겠지만 땅의 복도 주고 개인적인 복도 줄 수가 있어야죠. 세 번째는 뭐였느냐? 거룩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긴 받는데 더러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이라고 한다. 구별,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이라는 뜻인데, 구별은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다 해서 성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 되고 거룩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백성들이 안식해야 된다. 곧 하나님의 환경같이 평안한 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섯 번째는 이 안에서 뭐가 있어야 이루어져야 된다? 친교.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이것이 나라를 경영하는 요소가 된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왕국 기초 때 하나님은 이런 경영 요소를 다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운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운영하도록 한 것이 아담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담에게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마귀가 유혹해서 아담으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그 사역을 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마귀가 활동하는 활동이죠. 마귀는 자기를 신이니까 나를 섬겨달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를 섬기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야?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라, 너도 신이 되라고 유혹할 뿐이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그 율법에 율법의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 건져낸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이죠. 주권이,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너희가 땅에 쓰나 하늘에 쓰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모양을 만들지 말고 그곳에 절하지 마라. 그를 절하는 자에게, 그를 경배하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가 저주가 있지만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 이르도록 은혜 베푸겠다. 이 계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은 누구한테?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영원한 복이, 은혜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마라. 망령되게 하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라. 이름에 대해서 구별했죠.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내가 여세 동안에 만물을 창조한 것 같이,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한 것 같이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라도 너 집에 온 모든 자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쉬는 날이죠.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리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마라.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의 아내라도 탐하지 말아라. 이 10가지 계명이 뭐요? 이웃과의 관계죠.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해야 되라?
친교해라, 친하게 지내라, 사귀어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5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이 바로 이 친교 속에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실제는 마귀가 이 하나님 백성이 지킬 계명인데 요 계명을 제일 먼저 지키지 않냐고 어긴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곧 마귀. 마귀가 지가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이제 많은 아들들이 만들어주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나를 높이리라. 자기를 아주 신격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질서, 그 안식이 뭐예요? 질서지요. 하나님의 질서가, 하늘나라 질서가 파괴된 거야. 자기가 처소가 있고 자기가 그 할 일이 있는데 자기 직분과 처소를 떠나가지고 지 맘대로 살라고 했다. 질서 파괴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함께 타락한 사단과 함께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들과 친교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서로 이제 싸우도록 이렇게 망하도록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그렇게 범죄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라? 그렇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법이죠. 백성이 법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백성이 지킬 법을 누가 지키지 않았다? 사단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만든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이유가 뭐이다? 너 사단처럼 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것이 이제 그 202페이지 가로 1번으로 보면은 피조물을 신이라 하여 유일신을 부정하게 한 일을 첫 번째로 했다. 두 번째가 마귀는 피조물을 신격하여 경배받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 계명이죠. 이 계명 어기는 죄를 지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가로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경멸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을 했다. 지가 하나님처럼 해서 천사가 지가 하나님과 동등되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한 거지. 그 하나님이란 신에 도전한 거예요. 그 여호와란 신, 스스로 계시다는 신에 도전해버린 거죠.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거역하고 안식을 파괴하는 일을 했다. 쭉 읽어보면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로 미워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 서로 물고먹고, 그래서 그냥 거짓 증거하고 막 살인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5페이지 그 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위에 모세의 율법 중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제 율법 10계명에서 이제 1계명에서 4계명 얘기한 거죠. 다음에 5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7절에 있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그랬죠.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주신 사랑으로서 살리고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요? 살리고 화목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로서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이런 마귀처럼 죽이고 원수 맺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여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시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아니라는 거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되며 이로 인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할 뿐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세세도록 왕노릇할 것을 성경에 확정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돼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첫째 부활에도 참여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키는 방법이 뭐냐? 구약에는 율법 안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인간은 나약하고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이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야.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을 뿐이죠.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이제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두 가지예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뭐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자 로마서 13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떤 효력이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8절, 9절, 10절 읽어봅니다. 피차 8절. 피차 사랑의 빛. 그 마이크 잡고 하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것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이죠. 그 4계명부터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말하면서 이것 이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까지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순종하려니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보혜사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은 성령이 자동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데 그 사랑이 뭐냐? 남을 살리고 화목케 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마귀는 이 사랑하라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또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뭐인가? 마귀를 이제 200 성품에 대해서. 예? 마귀 성품에 대해서 활동하고. 이제 그 205페이지 마귀의 성품에 의한 활동 그랬죠? 그 마귀를 표현할 때 이 마귀를 빨간색으로 해서 보이나요? 안 보여요? 디아볼로스라고 표현해요. 헬라어로 세계를 맡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데 디아는 둘이란 뜻이고요. 볼로소는 나누다, 나눔이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쐐기 박다, 나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이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데 마귀 속성이 둘로 나누는 일을 한다. 쐐기 박아 나눈다 하는 뜻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마귀는 신약성의 디아볼로스, 중상자, 비방자, 이간자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여 시험에 들도록 쐐기를 박아 둘로 나누어 이간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이간하는 사역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한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는 사역, 이거 자, 첫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야. 그럼 마귀가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뭐한다? 시험한단 말이에요. 시험. 그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험에 들었다. 곧 마귀 들었다 하는 뜻이 되는 거. 시험 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는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뭐야?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데 기도가 싫어져. 기도가 귀찮아져. 이런 사람은 벌써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갖는 사람은 오손도손 사랑의 연인들이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대하고 싶어 하듯이 그런 관계가 돼야 돼. 그런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들고 말씀으로 일을 접근하는데 말씀이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보는 것이 기쁘고 좋았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 보는 것도 싫어져.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듣는 것도 싫어져. 그래서 예배 오긴 오는데 나름대로 기도하는 건 뭐 어떻게 기도했는데 보면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할 때마다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조는 것은 마귀가 길을 막고 있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싫어졌다. 벌써 나는 뭐가 들었다? 마귀가 들었다.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웃과의 관계. 제일 먼저가 부부죠. 하나님은 부부를 아주 사랑의 결정체로 만들고 연합의 결정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줬더니 아담이 뭐랍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취해가지고 아내를 취해서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런데 마귀가 시험해가지고 시험이 딱 드는 순간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하와는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 먹어버렸고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 아담에게 너 왜 그랬냐 하니까 뭐라면 저 여자가, 또 하와에게 너 왜 그랬냐 저 뱀이, 이렇게 하면서 뭐합니까? 남을 핑계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동으로 부부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연합해 산다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바로 누가 들었다? 마귀가 들었다. 마귀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부부관계가 끊어지면은 꼭 목회자하고도 끊어지는 거야. 이거는 뭐 필수야. 그러니까 목회자도 어떤 남자분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목사하고 연애하러 가나 하면서 목사하고 꼭 끌고 넘어진다는 말이야. 여기 시험이 희한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형제라든지 관계 이웃이 관계성을 갖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싫어지는 거. 그래서 허물대고 말이야, 흠잡고 막 이런 일을 하죠. 그 남의 이웃 얘기 자꾸 험담하는 얘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영혼과 몸을 이간시켜버려요. 그래서 오는 것이 뭐예요?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질병이 찾아오죠. 심적으로는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가 공연히 그냥 왕따 당한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우울증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몸에 질병들이 와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몸을 주었는데 몸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허송 세월을 보내버리고 만든다. 그리고 엉뚱한 이 질병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사회성도 없어지게 만들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활발하게 일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활발하게 일을 해가지고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바로 누가 하는 사역이다? 마귀가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206페이지 보면은 그 마귀가 이간하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참수하여 이간합니다. 그 사람 사이가 뭐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차단시킨다는 거죠. 생명줄을 차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워지게 하여 이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이간하여 망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 육체가 건강하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잘 살게 하셨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아내로 주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게 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사는 환경을 비롯하여 육체를 병들게 하여 영원히 영생할 복을 받을 일을 하지 못하게 이간하는 사역을 합니다. 환경과 육체와 영혼을 이간하여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내부로부터 시작하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서 결국은 육체가 빨리 죽게 하여 영생할 영원히 복을 받아야 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건신하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귀는 시험하는 줄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한다. 네 번째는 뭐냐?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 신앙에서 타락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한번 읽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의 권능으로 육체를 위한 음식물을 만들어 먹어라. 능력이 있음을 사람에게 보이라.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미혹하여 넘어지도록 유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권능으로 자만, 거만하게 하여 교만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달치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당신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흔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들,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은
자만, 거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자만, 자신만만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든지 할 수 있어. 자신만만, 자만이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다는 뭐예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능력.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아이가 낳았는데 자기 DNA 같은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 나는 기도밖에 안 했는데 자기와 같은 DNA 아들이 나왔다. 이런 목사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 자만이 있죠. 거만이에요. 거만. 거만은 뭐야? 거드름 피운다는 말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예요? 섬기는 종으로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높으신 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주가 선생이 되어서 발을 닦았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없는 사람이 뭘 가지면요 아주 가진 거 자랑 많이 하죠.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을 이제 유혹한 것이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령의 이끌림 따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시험을 대신 받으시는 거고, 그를 통해서 마귀가 어떤 짓거리 하는가를 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거든.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하시고,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말했느냐?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스스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다 할 수 있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하면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돌 가지고도 떡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성전 위에 뛰어 올려놓고는 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경 말씀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고 했으니 말씀을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랑 정표내놔 그러죠.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옥상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사뿐하게 앉았어. 그렇다면 뭐가 돼? 터미네이터가 되는 거죠. 아니 떨어지면 죽게 돼 있는데 박살 나야 되고 다쳐야 되고 하는데 사뿐하게 내려앉아. 그럼 뭐야? 그걸 그저 하나님 아들은 증표라는 거야. 아, 저 능력이 있어. 하나님 붙잡아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천하만국의 영광을 받고 경배받아야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렇게 시험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서 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이 시험에 거의 빠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겸손해라. 교만은 거만을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고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디를 받으란 뭐야? 겸손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